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양식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코람데 성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부르셔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상반기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짐으로 세상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질병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고침을 받아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시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단함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또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앉았는데 슬쩍 오더니 보고 딴 데가 앉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꾸 내 옆에 앉으려고 그러려고 되고 내 뒤에 앉으려고 그러고 내 앞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오더니 시큼 보더니 딴 데가 앉아. 느끼거든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누가 오는 걸 느껴요, 사람이. 근데 앉으려다가 딴 데가 눈을 떠보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곳에 가서든지 내 옆에 누가 앉아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도 내 옆에 앉아주신 것이 또 내 앞자리에 내 뒷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참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죠.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부터 6월 달 6개월이 훌쩍 지나가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 목표와 또 각오가 흐지부지 돼버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분주하게는 살아왔는데 손에 뭔 건진 것은 없고 마음에 뭔가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달 상반기 동안에 뭔가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팔이 부러졌는데 뭘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세요. 수술했는데 뭔 감사해요. 돈도 들고 아팠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뭔가 생겨요. 감사할 때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마음에 뭔가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갚아주심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천국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지옥이 된다. 아니,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덧붙이기를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도 감사하면은 아니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글에서도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이런 시를 남겼어요. 감사의 시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움직이는 자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돈을 움직이는 자석이 있대요. 그 돈을 움직이는 자석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돈을 쫓으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왜 내게는 돈이 안 붙지? 돈이 내게는 왜 안 붙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런데 부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감사는 돈을 부르는 자석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돈이 더 자주 나를 가까이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돈이 자꾸만 나를 찾아온대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언어의 습관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부자는요,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에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오겠죠. 그러고 지나간대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요, 망했다. 이번에도 안 됐어. 라고 그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약간 다르죠? 아이고, 지나갔어요, 기회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기회가 오겠지요? 또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그것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은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도 안 돼. 왜? 기다림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자는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부자는 작은 돈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이걸로 뭘 하라고? 그러니까 작은 돈도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이, 이걸로 뭘 하라고? 부자는요, 돈아 고마워 더 와줘 이렇게 말하지만 평범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렇게 그 말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답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이라면 누구에게 붙겠어요? 나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하는 사람에게 붙겠습니까? 아니면 돈아 고마워 내게 더 와줘 이런 사람에게 붙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이더라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안 붙어요. 나 때문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붙는 것이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게 더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숫자이기 전에 에너지랍니다. 에너지. 돈은 숫자이기 전에 그 에너지는 감사하는 자에게 머물고 싶어 한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거는 믿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돈이 내게 잘 붙는가 자석처럼 그걸 느끼면서 이제 성공되는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꼭 가장 먼저 서두에 두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의 비결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존 마커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미국의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요. 주식 투자가의 대가예요. 주식 투자에.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덕적인 성품과 덕망을 가져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템플턴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앙에 좋은 분들에게 그 상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일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받았어요. 1992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자꾸 돌아가셔서 안 계셔요. 근데 그가 생전에 부자잖아요.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지만 불평하는 마음은 불행의 문을 연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주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이 풀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신과 우리 함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염려, 근심이 다 풀어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너무 독실하지만은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생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남겼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부자가 되고 신이 함께하고 생활 삶의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불만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1년의 중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아야 됩니다. 저울의 추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무게를 다는 추에 나를 달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 내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에 감사로 행동되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랑한다는 그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말이 엄마 아빠 감사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잘 돌보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 이 감사가 행동이 감사의 말을 듣게 될 때 그만큼 기쁨이 되고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면요, 감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게 되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이 감사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내 속에 남겨져 있게 될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쭉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쭉 읽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세상에 물질이 많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루어져 가지고 야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내 삶의 중심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 핵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날마다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바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마귀의 자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뺏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뺏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내 감사의 제1번의 조건이, 가장 원초적인 감사의 조건이 돼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하냐?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은 생존 경쟁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존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게 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준 1세기 때에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그곳 사람 대부분 소작농입니다. 가난합니다. 하루에 품삯을 받고 사는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가난은 일상이고 내일 뭘 걱정하는 삶이 태반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루 먹고 사는 삶은 갈릴리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존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 동안의 그 과거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입히시면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과 마시는 물과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영생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생존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받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게 되죠.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1월부터 6월까지 지나오셨습니다. 감사할 일만 있었나요? 세어보게 되면요, 감사할 일은 눈꽃만큼도 없어. 눈꽃만큼도 있겠네, 그죠? 근데 눈이 더 크잖아요, 그죠? 더 큰 눈이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의 시간이 더 많았어요. 진짜 그래요. 감사할 일은요, 저 손에 꼽으려 그래도 잘 기억이 되질 않나. 그러나 고난, 염려, 근심의 시간들은 손을 꼽아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고난,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월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셔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지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절을 지키게 될 때에 그 지키는 가장 첫 번이 너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기억하라.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인이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며 모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게 만드시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둘 중에 어디 가실래요? 아니,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참 이상하게도 안 믿는 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냥 붙들어 놓고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지옥 가시고 싶으면 물으면요,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고 싶대요. 왜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나온 날술 속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 지옥갈 백성에서 천국갈 백성으로 나를 바꿔주신 것, 지옥의 시민이 돼야 되는데 나를 천국 시민 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과거에 있어요. 오늘 현재 내가 있기 전에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나는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소를 드려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현재 내가 주일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쁨을 간직하며 삽니다. 또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어저께 갔어요. 어디 갔어?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손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와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복인 줄 알고 사시나요? 일상이니까 그냥 지나가죠? 일상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사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함께 밥숟갈 떠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아.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허전한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분 계셨어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참 제가 이상해요.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맨날 밥을요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밥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밥 먹을 사람이 줄었으면은 밥을 적게 지어야 되는데 똑같이 씻는데, 그러고 나서 남는 밥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남는 밥을 보고 아이고 내가 바보 같지. 그런데 남는 밥을 보고 그 밥통이 비워질 때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남는 밥덩어리를 보면서 외로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 현재 살아있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상인 줄 알고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나중에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리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부자가 되게 만든다. 그럼 옆에 물어보세요. 이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래도 감사 안 할 거냐고 물어보시라니까. 아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이 있잖아요. 지경을 넓히시게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7절 곧 맥주와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77절 초실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즉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대적을 물리쳐서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부자가 돼 하는 그 말이 다른 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 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넓히고 직장과 사업의 지경을 넓혀가고 삶의 바운을 넓혀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답니다. 세상은요 도적이 많아요, 그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잃어버리는 경우는요 내가 부주의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올라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요 식구 다 가는 거예요. 집과 전토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만 배로 올라가. 왜? 길이 머니까.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다 못 가져가는 건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데 텅 볐어. 텅 폈는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가 내게 감사로 올라오면은 너의 모든 지경을 지켜서 탐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감사하게 되면요 지경이 넓어져요. 감사하게 되면요 나의 대적자들이 내가서 빼앗아 가지는 못해. 빼앗아 가지 못해. 그러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런 축복 허락해 주시게 돼요. 이런 축복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자녀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 좀 은혜가 안 되니까 우리 한준호 집사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나를 늘 돌보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반기를 살아가실 동안에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리라. 슬픔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반기에도 꼭 승리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늘 풍성한 자가 돼서 가득 채워진 자가 돼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또 나누어줘 구워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 지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하게 하시어서 결국 감사하는 자에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